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또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 안에게 있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시청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특별히 우리 영성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거,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밝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들 하셨죠? 이제 봄도 가까워지고 그래서 우리 움츠렸던 뭔가 마음들을 펴고, 우리도 세상 속에 움츠리고 사는 우리들도 이제는 봄과 더불어 하느님의 영성의 꽃이 우리 안에 피어나고 열매 맺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기억에 보면 하느님께서 말씀,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승들과 모든 온갖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요. 하느님의 모습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의 모습이죠. 성삼위의 모습을 닮아 가려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 가려면 그 원형을 알아야 해요. 어떤 사람을 닮아 가려면 그 사람의 본 모습, 또 그 사람의 인격, 출신, 모든 거, 그 생애, 또 말, 저자, 이런 것들, 저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섭렵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히 잡아서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으로 그려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령 고래 그림을 그리려면 고래를 한 번이나 보고 관찰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본성이나 형태를 알고 모습을 그려낼 수가 있고, 또 더 알기 위해서는 그 생태 환경이라든가 그 먹이 활동이라든가 모든 그 살아남기 위한 모든 생태적인 노력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에요. 속속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친분을 맺어서 소통하고 친교를 이루려면은 먼저 그분을 만나야죠. 그분을 만나면 이제 서로의 관계가 설정되고,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제 너와 나가 소통될 때 내를 열어주고 당신을 열어줘서 그 속마음을 알아차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팔라오 미 하는 것은 나를 추종하고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가르치고 지시하고 행동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그것을 실행하도록 부르셨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야 하고, 그분의 사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서 할 때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즉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울을 기울이고 예수님께 눈길을 피하지 말아야죠.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하고 그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분의 사상, 생각, 생활 방식, 차림새, 태도, 마지막 그분의 정체성, 그분의 신원, 인격 모든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분을 닮기 위해서 나의 사상과 나의 중심에 나의 아집에 저기 해서는 안 되죠. 나를 비우고 온전히 그분에게 열려 있어야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는 좀 쉽게 번역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원죄를 짓기 이전의 그 모습, 그 원형, 그것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류 전체가 마치 DNA처럼 다 그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돌리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바로 말씀 자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이 돼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속량이라는 데 주목하세요. 우리를 속량했다 그러면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노예가 돈 주고 팔려가면 그 사람을 다시 자유인으로 빼내기 위해서 팔려간 값을 치르고 되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세주를 리디머 이렇게 영어로 말한대요. 다시 사다 말, 되물려 사다. ML에 그러면 사다 근데 다시 그러면 다시 찾아서 되물려서 자유인 몸이 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속량은 예수님의 속죄 제물로 내세웠던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이 이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어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려고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느님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다는 예수님이야말로 절대적으로 하느님의 그 절대적인 모습이 그대로 깃들여져 있는 것이죠. 성부 성자 삼위일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면 쉬운 방법으로는 성서를 알아요. 당신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속속들이 알아가고 그 구원의 경륜의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복음에 맞춰 내 복음적인 삶이 되도록 내 삶이 변형되어야 해요. 복음을 내 삶의 기둥으로 중심으로 삼고 그 복음을 내 일상의 삶으로 엮어내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성인은 성경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성서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고 장님의 상태라는 거예요. 짐작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교리적인 것으로만 믿어서도 안 돼요. 교리는 하나의 이성적이고 사변적인 학문이고 복음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사람 말로 알아듣지 않고 그것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아서 활동하고 액티브, 파워 액티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빙 파워로서 살아있는 힘으로서 데살로니가서 전서 3장 12절인가 13절. 그러니까 그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그러진 그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구해야죠. 그래서 이 복구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참고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하고 그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할 힘을 얻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구원받죠, 우리가.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액티브하게,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하느님을 닮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닮기 위해서는 보였던 이 세상에 보이고 만들었던 인성을 취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의 신성이 온전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복음을 삶으로 빚어내고 엮어내야 하기 위해서는 복음은 어때요?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0절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책으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꾸짖고 교정하며 하느님의 일꾼이 되도록 유능한 일꾼이 되도록 훈련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감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이게 모시고 살면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리빙 파워가 돼. 살아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알아듣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세례 때 받아서 성령의 궁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내 몸이 그냥 그 육체의 몸이 아니라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귀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영광스러운 잃어버린 모습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본성으로 유형무형으로 본성으로 구성된 인간을 당신의 모상과 유소성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지혜가 잠언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그 집의 기초로 7 기둥을 세웠다. 여기서 7이라는 기초로 집을 세워서 지었어요. 그래서 지혜께서는 그리스도의 모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그리스도를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에게 성령의 7가지 은사, 7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례를 받고 또 견지를 받음으로써 그 풍성한 세례 저기를 7가지 은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총은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7은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구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스러운 덕을 닦은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낸다는 거예요. 성령이 넓은 사랑, 평화, 기쁨, 9가지잖아요. 또 무엇입니까? 온유, 절제, 이런 것이죠. 성실, 친절, 이런, 갈라디아서 20장인가요?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덕으로서 7가지 은사로서 성령의 7은의 작품으로서 우리는 성 대바실리오 주교사가 새 규칙서에서 이렇게 덕행은 뭘로 이루어지냐? 하느님의 계명 말씀과 두 번째 선한 양심에 따라 그 선행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덕을 쌓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죠. 9가지 열매. 그러면 그 설명의 열매를 맺게 해서 성령께서 자신을 여는 것과 그분의 움직임, 자극을 알아차리고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세하게 우리에서 성령의 작용이 일어나요. 일과 사건들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알아차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모셨으면 그 말씀이 영의 작용으로 자극을 내한테 일으켜서 활동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차려야 해요.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삶의 본질적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감도와 그 움직임, 자극의 이끄심을 가장 잘 따라올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와 내 모습이 하느님의 원형으로 닮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자극과 움직임과 감도로 말미암아서. 이거 잘 알아둬요.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점점 제가 저기를 할 거예요.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죠. 그 자석이 이제 그 쇳가루에다 대면 이렇게 쇳가루가 붙고 종이 위에다 쇳가루를 놓고 밑에 하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자장이라고, 자력권이 형성돼요. 이게 자석이 성령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자력권과 그 자장이 미쳐야 자력이 나한테. 그래야 내 성령께서 내
모든 삶과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해야, 그래야 우리가 악의 소굴에 말려들지 않고 곧바로 올바른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인 덕행을 쌓아서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간다. 트랜스피케이션이라고 해. 좀 우리 모습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가는 삶이 하루하루 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단순히 생각과 말로만 행동이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내 삶이 그거를 빚어내야 해요. 성령만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가져다 할 수, 유일하게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육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가 나아가고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뽑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열매가 얼마나 언제나 남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열매를 자주 맺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게 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마지막 종말에 나아갈 때 그 알곡은 하나도 없고 쭉정이만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쭉정이는 불 속에 태워버리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각 사람이 인위적인 외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인격,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의 눈에 비친 어린이를 자신 안에 발견함으로써 순수함과 정결함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증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공동 상속자가 돼서 하느님께서 주신 상속을 받게 된다. 영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수용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변형돼서 그 변형된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서 외형적으로 내 삶까지 외형적인 생활과 삶이 변형되어 나가야 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나약함을 도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활동은 은밀함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차츰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안에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전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열매에 대해서 바오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하죠. 성령의 열매는 어쩐자고 9가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선의, 오후, 성실, 온유, 절제. 이건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내적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과 힘을 주시도록 또 선물을 주셨어요. 7가지 성령의 7가지 은사, 은혜, 7은이라고 그러죠. 성령 7은 이사야서 11장 2절부터 3절에도 나오죠. 이게 덕행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건 선행과 덕행으로 하나님을 찬미 찬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게 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은 그 성령의 7가지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를 내가 받고 실행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열매를 맺어내려면 먼저 그 은사를 받는 방법을 배워야죠. 법을 배워야 하고, 그 은사를 내가 실질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살아내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7가지 은사는 지혜이고, 통찰, 깨달음, 의견, 지식, 용기, 또 효경, 그리고 경외, 이 7가지 은사거든요. 근데 첫째로 지혜라는 것은 슬기예요. 아까 7가지 기둥으로 집을 지으라고 잠언의 9장 1절인가 말했다고 그랬죠. 하느님의 마음과 의지, 하느님의 뜻을 이해해야 해요. 먼저 지혜롭게 슬기를 가지고 그것을 올바로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도 나가 세상에 온 목적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몇 프로나 이루고 살고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는 이루어야죠. 나도 다 이루었다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가야죠. 예수님처럼. 그래야 예수님처럼 변하죠. 구원을 필요한 일에 이끌려 맛들게 하는 은사예요. 그 은사는 지식과 슬기로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와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올바로 적응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에 이끌려서 우리가 맛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통찰,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혜서나 잠언 같은 것들도 지혜에 대해서 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 그 성서 말씀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통찰은 깨달음이에요. 지력이 미치는 데까지 우리의 지식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믿음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게 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너무 쉬운 거 재밌는 강의나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요 절대로 그 심오한 하느님의 그 오묘한 믿음의 신비 이치까지 도달지 못해요. 제가 이제 88 미수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그 믿음의 오묘한 일치 빠그만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늙은 나이에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불리나기 때문에 이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미치는 데까지 믿음의 오묘한 신비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내 능력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통찰의 은사, 깨달음의 은사를 주시도록 해서 그 빛으로 그 식견, 깨우침을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피하고 악을 분별하는 은사를 또 곁들여 주시죠. 그 다음에 의견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올바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을, 식별의 은사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선택에 여기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때 식별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깨닫고 식별의 은사를 주시도록 내가 청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합한 것을 식별로 판단해서 선택해서 거기에 응답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죠. 그 다음에 지식이에요. 지식, 암. 영생을 얻도록 믿어야 하는 것과 영원한 생명, 믿어서 안 될 것을 분별하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그 안에 담긴 원리와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인 지식의 은사를 내려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그 안에 담긴 원리와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지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청해야 해요. 다섯 번째, 굳셈이에요. 용기. 우리가 이제 견진성사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굳셈과 용기를 갖는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7가지 은사를. 신앙생활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덕을 실천하게 하는 힘과 결연함을 의지합니다. 그런 게 신앙생활을 마주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유혹과 나를 이끌리는 여러 가지 달콤한 세상의 욕망을 극복하고 이걸 끊어내고 덕을 실천하는 힘과 결연함을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렬히 지지하고 유혹과 장애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용기는 굳셈, 세속 육신 마귀와 싸우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은혜예요. 우리는 피 흘려서 백색 순교라고 그러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그건 백색 순교, 피 흘리지 않는 순교예요. 마르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증거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는 삶이 돼요. 그 다음에 효경, 받든가 공경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우리가 아버지에 드리는 효경을 넘어서 드려요. 아버지로 알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효경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힘과 열정이 주어집니다. 효경의 은사는 말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세상에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외, 두려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만 자비가 내려요.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고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저지르고 말아버려요. 어떤 일과 사건들을 만났을 때 이것이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성서에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그만하라고 그래요. 35분. 경외감과 동시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까 두려워하는 하는 은혜를 그 경외 은사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거 35분 갖고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묵상하고 성령의 7은을 내려주시도록 성령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한테 얼마나 맺어 있는지, 익어가고 있는지, 그냥 익어가지 못하고 푼 열매로 남아 있어서 있는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신의, 호의, 성실, 온유, 절제,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죠?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지지개를 펴고 우리의 영혼의 밭갈이도 좀 해서 돌을 골라내고 토양을 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성령께서도 내 마음의 밭갈이를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의 7가지 은사가 풍요롭게 내 안에 작용을 해서 그 작용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원형인 참 모습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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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